이스라엘 나라의 제사장 가문에서 출생한 에스겔은 25세가 되던 해에, 즉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11년 전에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예레미야와 다니엘과 동시대 사람으로 바벨론에 잡혀간 이후에 3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유다인들에게 말씀의 사역을 26년 동안 감당했던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서 48장에 걸쳐서 주어진 그가 전한 핵심 내용은 세 가지가 됩니다. 하나는 왜 남왕국 유다가 멸망했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 남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바로 우상숭배와 불순종, 죄의 결과로 주어졌는데, 이제라도 온 유다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둘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역사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사화복, 흥망성쇠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들에게 계속해서 증거했습니다. 한나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는 도다. 모든 이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세상 모든 역사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 셋째는 회복될 이스라엘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바벨론 땅에서 고통당하고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곳에서 해방되어서 본국에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좌절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48장을 계속해서 이렇게 읽어보면 특징적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각 장에 한 번, 두 번, 세 번씩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보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문을 열고 보여주시는 그 광경을 그는 보았다는 것입니다. 환상 통해서 보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듣고,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자기 자신의 지식이나 자기 자신의 어떤 경험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에 아주 철저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으며 그는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임받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으로 많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꼭 이제 신비한 것으로만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또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똑같은 성경의 말씀이지만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도 있고,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아야 되는데 눈은 있지만, 육신의 눈은 있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못 보는 참 소경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게 다른 사람한테는 들리는데 나한테는 안 들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깨닫는데 나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 보지 못하는 것이고 듣지 못하는 것이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는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선지자에게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못 보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축복이 아닌지 아멘이요. 여러분 보지 못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듣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게 답답하겠어요. 보고 들을 수 있는가? 왜 보지도 못할까? 왜 듣지도 못할까? 왜 깨닫지도 못할까?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까? 왜 열심히 내가 하는데도 내 삶은 형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려움만 겪고 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죄가 보지 못하게 만들고 듣지 못하게 만들고 깨닫지도 못하게 만들고 죄가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서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형통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죄 때문이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와 나 사이에 죄가 가리웠고 그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하시게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죄를 보통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을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처음 왔을 때 말이죠. 먼저 기도하는 것이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감사의 기도,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한 주일을 살면서 생각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또한 행위로 지은 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알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면 형통하는 역사뿐만 아니라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메시지입니다. 사실 에스겔서나 요한계시록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들려주시는 것, 환상을 통해서 주어지는 내용이 많고 또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게 되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이 에스겔서는 상징적인 측면에서 이해해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가지 핵심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역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인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는지, 다시 말하면 이것은 지금은 바벨론 땅에서 고통당하며 포로 생활하지만은 언젠가 머지 않아서 이제 그들이 해방되어지고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말하고 있어요. 역사적인 측면에서. 그런데 에스겔뿐만 아니라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런 동일한 내용의 메시지를 선포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 백성들에게.
그럼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말씀이냐? 아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모든 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오늘 우리 각 사람과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이것은 예언적인 측면에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언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리고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런 멸망의 길을 치닫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살게 될 것이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특별히 본문 말씀을 보면 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12절에서 12절에서 보면 15번이나 물이 나와요. 물에 대한 것. 그래서 물이 도대체 뭔가? 여러 구구 안에서 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또 복음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물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 물은 바로 그 물이 이제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가지고 이제 남쪽으로 흐르고, 또 그 물이 흐르는 곳에 강 좌우에는 나무들이 있고, 그래서 물이 계속해서 성전 주변뿐만 아니라 계속 그 물이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죽은 바다까지 흐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상징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하기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복음, 복음이다. 또한 물의 깊이가 나옵니다. 1,000척을 재서 보니까는 물이 발목에까지 왔다. 또 1,000척을 재니까 이제 무릎에 왔다. 또 1,000척을 재니까 허리에 왔다. 또 1,000척을 재니까 네 번째 재니까 헤엄칠 물이 되었다. 이것은 뭘 가르치겠어요? 복음의 풍성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복음이 참 풍성한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의 효능에 대해서. 이 물이 이제 계속해서 마른 강바닥으로 또 바다로 계속해서 이제 흘러내리는데, 그 물이 이제 흘러가면서 강 좌우에는 나무들이 말이죠, 푸르르게 되고 거기에 막 열매가 과실이 많이 맺히게 되고, 또 그 물이 흘러가면서 죽은 바다가 소생하게 되고 생물들이 살고 거기에 고깃떼들이 막 모여있고, 이것은 복음의 능력을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마다 죄사함 받게 되고,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과거의 모든 잘못되어진 삶을 청산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바뀌어지고, 그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이 되어지고, 그의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내용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그 민족이 회복되어져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선정할 때 고심을 많이 하기를 뭐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교회는 복음 증거의 전초기지다, 그렇게 보냈어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 성소의 제단 밑에서 물이 나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성전 자체가 그리스도를 말씀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성전은 바로 자신이다. 그래서 성전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복음을 통해서 이제 그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이 이제는 어디까지, 땅 끝까지 막 전해지는 그런 역사. 그래서 죽은 영혼들이 막 살게 되고 말이죠. 삶의 목적을 갖게 되고, 어떤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때로는 흔들기도 하고, 흔들거리기도 하고, 비틀거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지만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승리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부분만 말씀을 전할 것인데, 물의 근원을 보세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왔다 그랬어요. 근데 그 문지방 밑에서 나오는 물이 이제 동쪽으로 향해서 그 다음에 남쪽으로 계속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단은 장차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에 대한 하나의 예언적인 상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흐르는 물 생명수는 십자가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역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한 그분이 이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님이 오시게 되었고,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질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그때 들어오시게 되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성전 삼고 계시게 되어지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고 살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심으로 오시게 될 보혜사 성령 강림을 예언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주님이 감당하실 그 사역에 대한 메시지, 그러니까 주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 모든 사역을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그 사역이 이어진다. 파워포인트를 좀 보세요. 자,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앞부분으로 놓으세요. 그대로. 여기 보면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는 것,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랬어요. 왜?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는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승천하신 후에 내가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이제 오시면 그 성령님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의는 옳게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의가 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함이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심판에 대해서, 심판을 모르게 되면 사람들이 함부로 살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모두가 서게 될 것인데,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오른편에 설 수 있는지 왼편에 설 수 있는지,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자, 그러면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이제는 못 본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가르칩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언했지만은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서 제자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사역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진 영적 생명의 근원은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근거는 어디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도가 아니면, 십자가의 그 복음이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는 길이 없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 혼자만 나갔어요. 지성소에. 그것도 1년에 한 번.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를 통해서 말이죠, 문제를 해결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만나주시고, 삶의 어려움이 있어도 물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그 어려움과 고통, 정말 견딜 수 없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 하나님 저에게 좀 힘 좀 주세요. 저에게 좀 용기 좀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도 좀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길도 열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제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거절치 아니하시고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 제단 밑에서 흘러나온 물줄기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이제 계속 남쪽으로 흘러 죽은 바다로까지 흘러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가면은 여리고가 나옵니다. 또 여리고를 이제 통해서 계속 내려가게 되면 사해 바다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내려가는 모든 길들이 다 사막이에요. 그런데 이 사막에 물이 흐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는 그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거, 사람들로 볼 때는, 그 민족으로 볼 때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에스겔서 37장은 마른 뼈와 같다 그랬어요. 예? 말라 빠진 뼈와 같다 그랬어요.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게 되면, 기다리게 되면 반드시 좋은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리 낙심하지 마세요. 이제 더 이상 길이 없구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어디에나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은 한정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계속 읽어보면요, 참 이렇게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인데, 이것은 즉 예언적인 측면에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의 주님,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게 될 때에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가 보내신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죽은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십자가의 사역과 성령님의 사역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파워포인트 좀 보여주세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우리가 다 이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아멘.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누가 지금 설교를 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일어서서 사람들이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의 첫 번째가 뭐냐면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죽으신 시신이 썩지 않는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이건 부활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여기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복음적인 설교가 정확한 것이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그리스도의 죽으심, 시체가 썩지 않는다. 그 다음에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이래 다 증인이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다 보았잖아요. 부활의 증인이라. 그 다음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이건 높였다면 성천하셨다는 거잖아요.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거든 이것을 부어주었느니라. 성령을 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성령 충만해진 것. 그러면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리스도인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근거일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믿는 자의 죄사함과 구원만을 보장하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이 복음의 참 역사가 놀라운 것을 보게 돼요. 새 생명을 얻고 죄사함을 받게 되고 어떤 것으로도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게 되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소망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님을 모시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전도자, 복음 증거자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를 세운 가장 중요한 목적이 어디가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증거의 전초 기지, 근거지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은 바로 성령님의 사역 곧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복음은 죄사함과 더불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된 예수를 통해서 주어진 물,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죽은 영혼들이, 지옥 갈 영혼들이 이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역사는, 복음의 능력은 참 위대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들이 희생하며 헌신하는 가장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위해서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진 이 복음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러니까 누구든지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종교를 통해서
윤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앞에서도 능력, 뒤에서도 능력, 복음은 능력이 있다 이 말이죠.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죄사함 받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성령님의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천국 가고, 세상 사람들은 그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랬어요. 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되면 그때부터 막 복음이 내 안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전에는 늘 말이죠, 슬픔과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나에게 인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지니까. 그래서 이 복음은 말이죠, 복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부하신 사명이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복음은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다. 성령 받은 우리들, 여러분들 다 성령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전 삼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은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은 은사 있는, 전도의 은사만 있는 사람들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전해야 되는 일들이다. 또 한 가지는, 복음의 지경은 나에게만 머물러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어서 안 된다.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의 지경이 땅 끝까지 계속 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로 온 세계로 전해지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에 주어졌던 복음이 유럽으로 가게 됐어요. 미국으로 가게 됐어요. 중국으로, 한국으로, 러시아로, 남미로, 아프리카로, 일본으로.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고 사람들이 막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달라져. 심령이 달라지니까, 마음이 달라지니까 얼굴이 달라져. 옆에 분들 얼굴 보세요. 얼굴이 달라져. 얼굴이 달라져. 말하는 것이 달라져. 말하는 것이 그렇게 달라져. 사는 것이, 삶의 모습이 그렇게 달라져. 집에 가서도 달라져.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맨하탄에 가면 오래된 예배당들이 참 많이 있어요. 거기에 록펠러가 세웠다는 리버사이드 교회가 있어요. 리버사이드 교회. 그래서 여행객들이 말이죠, 그 교회는 꼭 들렸다고 합니다. 가봐서 아시겠지만, 예배당이 말이죠, 그렇게 웅장해요. 그렇게 웅장해요. 그런데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전당,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말씀의 전당, 성도들이 모여서 도시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소가 안 돼요. 종교 혼합주의자들이 모여서 연불하는 장소가 되었어요. 천주교, 불교, 이슬람, 또
사일 기독교, 그래가지고 연불하는 장소가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관객들이 거기 지나다니면서 밖에서 안에서 사진을 그렇게 찍습니까? 관광 명소가 됐어요. 요즘에는 결혼식 장소로도 대여를 해주게 됐어요. 그래서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결혼할 거냐? 안 한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교회가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큰 교회가, 예배당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교회가 기본기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본기가 뭡니까? 예배와 기도와 말씀 교육과 전도와 봉사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밖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그런 역할을 했는데 교회의 영적인 불이 다 꺼져버린 거예요. 다 꺼져버렸어요. 기본기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혼들이 점점 쇠약하거나 병들어가고, 그래서 오래된 교회일수록, 죄송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만 남았어요. 젊은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당이 결혼식장으로, 장례식장으로만 사용되는 그런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 교회가 영적으로 병들고 힘을 잃으면 세상 것이 침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이 침투하면 모든 기사와 이적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의 구약에 일어난 역사, 신약에 일어난 역사, 성경의 역사를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력녀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하나도 안 믿어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 안 믿어요. 여러분들 동력녀 탄생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곧 재림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영적으로 약해지면 하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세상 것이 침투하면 이제 종교다원주의에 물들어 종교 통합을 주장하는 거예요. 기독교만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불교도, 유교도, 마음의교도 다 구원이 있다, 이걸 외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예요. 진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병들면 악한 마귀의 노예가 되어지고, 그 교회는 마귀의 거처로 전락돼서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 마귀의 지배를 받아 서로 미워하고 욕하고 싸우는 장소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될 때 영혼이 살고 교회가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이곳을 통해서 계속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고인물은 썩지만 흐르는 물은 생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지금 복음이 여기서만 딱 싹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나가지 못합니다. 복음이 교회 안에만 가둬져 있어서요, 밖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에스겔이 본 그 환상,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오는 그 물이 남쪽으로 흘러서 아라바로 계속해서 내려가서
이제 죽은 바다까지 내려가. 물이 없어서 강 좌우에는 나무들이 다 시들고 말 빠졌는데 그 물이 이제 갈 때에, 흘러갈 때에 나무들이 살고 푸르르고 열매를 맺고 과일만 맺히고, 그리고 바다가, 죽은 바다가 솟아내서 생물들이 살고 많은 고기들이 있고, 이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온 세상의 영혼들이 구원받는 복음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복음으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도 담대하게 살고 우리와 우리 교회에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